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원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오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예수를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심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들의 영혼이 생수의 강에 적셔져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서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우리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 된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이외에는 길이 없고 진리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지혜가 없고 자기의 자아로 살 때에는 좌절과 두려움과 고통과 무지뿐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순종합니다.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에 적셔진 자는 신의 물가에 뿌리를 들이운 나무같이 마르지 아니하며 사철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 밑에 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으로 거듭난 사마리아인들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 마을의 여인은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 끝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운물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전율감이 느껴지면서 엄청난 충격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고 변화하게 됩니다. 자신이 바라보던 세상을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온통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생깁니다. 예배가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로 빵을 사러 갔다가 돌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놀랍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랍비가 여인과 만나 단둘이서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안을 천대하는 사회 관습으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몹시 당황한 것 같습니다.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이가 없더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자를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유대인의 랍비의 기록에는 랍비의 자격을 논할 때에 안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길가에서 비록 자기의 아내라 할지라도 여자와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태도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상하게 보였고 제자들의 마음에도 이상한 감을 주었습니다. 28절에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사용되었던 물 항아리와 여기에 있는 물동이는 원어로는 같은 낱말이고 이 두 곳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두 항아리는 그리스도의 표적에 사용되었습니다. 전자는 능력으로 포도주를 채운 항아리라면 후자는 회개한 여자가 내어버린 항아리입니다. 전자가 육적인 표적이라면 후자는 영적인 표적입니다. 여인이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이 물기로 하는 문제를 잊어버리고 물동이도 버려두고 뛰어간 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 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전면 수정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와서 그분을 만나보라 초청을 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평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대인기피증에 걸려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피해 다녔는데 그녀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대인기피증의 상처가 순간 치유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서 마을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하면서 와서 만나보라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여인은 외면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평소에 꺼리던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고 원하지 않던 곳으로 달려가게도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이렇게 초청하는 용기도 생깁니다. 유대의 지석인이고 사회적 지위에 있고 종교적으로 성숙한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진리를 갈구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한 채 그날 밤은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무식하고 천박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목적을 확실하게 붙잡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메시아를 발견한 환희가 그녀에게 이런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시작.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의 수가 마을의 사람들이 여인이 전한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은 아닙니까? 누가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을 사람들이 이 천박한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바람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그 수가 마을에 임한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타치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일본 땅에 혼돈과 어둠이 있지만 그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타치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노력도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달라고, 나를 타치해 달라고, 나로 하여금 거듭 태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런 기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루 만에 성령이 오셔서 만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6년째 되는 어느 날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노력을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수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마을 사람들은 여인의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지 알아보려고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쭉 뒤로 가서 39절을 좀 볼까 하는데요.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그를 들을지라. 많은 동네 사람들이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정말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천박한 이 여인이라고 여겼던, 누구도 인정해 주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이 수가 마을의 복의 근원이 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개인의 지식이나 능력, 사회적 지위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난 만났다 하는 단순한 고백과 감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0절과 4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이방을 전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틀간 수련회를 한 것 같아요. 이 수련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우리 보통 수련회 가면 거기서 예수를 만났다, 회심하고 변화된 사건,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수가 마을에서 벌어진 수련회는 강사 선생님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운물가의 여인은 그곳 마을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중간 역할을 담당한 것이지요. 우리들도 이런 중간 역할로 아름다운 구원의 통로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데 4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리라 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 복음을, 즉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다 씻어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들어야 되고 또 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보혈이 흐르는 영적인 의식이 없이 십자가를 외치고 노래한다면
그것은 나무 십자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 십자가를 붙잡고 외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엄격하게 구분해서 말한다면 십자가는 수단이고 목적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교회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선포되고 찬송되어져야 됩니다. 보혈이 끊임없이 흐르는 영적 의식을 갖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외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수가 마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좀 앞으로 가서 본문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전하여 가르되 랍비여 잡사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서로 코드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육적인데 관심이 있고 예수님은 영적인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한창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제게 해 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방대한 사업을 맡기겠노라. 엄청난 큰 사업을 내게 맡기겠다니까 제가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내가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것인가? 뭐 이런 꿈에 부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큰 방대한 사업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통해야 합니다. 빵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함께 먹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잡수시지 않은 것 같아요. 33절과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받아들였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오로지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항상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둡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막 있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영혼을 살찌우는 영원한 참된 양식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뿐만이 아니라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거나 구원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도 영적인 관심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세상의 실리적인 면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금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대한 사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늦게나마 제가 깨우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전이 35절,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36절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비전이라는 것은 멀리 그리고 높게 보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혼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양식을 먹이는 것이 주님의 비전입니다. 넉 달이라는 시간은 씨를 뿌리고 난 후 추수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시기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이 추수할 시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시기를 놓치면 곡식을 망치게 됩니다. 적게 거둬들이는 계획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구 도처에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 목자들이 성도 위에 군림하고 짓누르며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자유를 빼앗고 결국 사탄에게 물리도록 무더기로 넘겨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선포되지 않은 목자가 어찌 목자일 수 있겠는가? 거짓 선지자여 싹군 목자입니다. 길을 몰라 교회에 찾아드는 양들을 떼거지로 사탄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사탄이 자기의 부하 쫄개들 마귀를 두 팀으로 나누어서 각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 교회를 파괴시켜라. 사명을 띄우고 한 이 마귀들이 한 팀은 어느 교회에 가니까 그 교회를 파괴 공작을 하려니까 교회 안을 이렇게 디르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갔는데 자기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절로 망해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파괴하러 갔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 교회 지붕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마귀팀 한 팀은 어느 교회를 파괴하러 갔는데 그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한지 도대체 뜨거워서 발을 못 대겠더래요. 그 지붕에서 동동동동 뒹굴고 있었더래요. 그 마귀들은 그렇게 동동동 하다가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교회의 두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말씀 속에 길이 있음을, 말씀 속에 진리가 있음을,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목자들이 양들로부터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섬김을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들의 고통에 참여하고 양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사탄이 그들을 물어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목자가 참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양들은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의 앞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지금은 열매를 거두어드릴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37절과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있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들어 보내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투자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대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는 추수하는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해야 할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今日の日本語のメッセージは井戸端の女です。メッセージの題目がちょっとロマンチックですね。この井戸端の女の人は険しい人生を生きてきた。誰からでも認められない、阻害されている卑しいものでした。イエス様がガリラヤに行く途中、サマリアのスガルという町の一つの井戸端で疲れて休んでおられました。12時ごろ、一人のサマリアの女が水を汲みに来ました。彼女は一番暑い時間、誰も外に出かけない、人影すら見えない12時ごろ、水を汲みに井戸に密かに来ました。そうであるのに思いかけず、井戸端でユダヤ人男性に出会いました。そのお方がイエス様でした。今弟子たちは食べるものを求めるために町に出かけていました。イエスは彼女に、私に水を飲ませてくださいと言われました。そのサマリアの女が驚いてね、あなたはユダヤ人なのにどうしてサマリアの女の私に飲み物をお求めになるのでしょうか。その同時にはユダヤ人とサマリア人とは付き合いをしなかったからです。イエス様はユダヤの知識人パリサイ人ニコデモに出会ってこのように言われました。人は新しく生まれなければ神の国を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すがこのサマリアの人には私に水を飲ませてくださいと言いながらお願いしました。この女は卑しいものですけど、イエス様は丁寧に彼女を迎えました。そして永遠に渇きがない生ける水をあなたに与えますと言われましたが、彼女が聞いて、本当にそんな水がありますか？イエス様が語られました。私が与える水を飲む者は誰でも決して乾くことがありません。永遠の命の水が湧き出ます。ここで言われる生ける水は聖霊様を意味します。イエス様が私が生ける水だとは言われませんでした。与えると言われました。イエス様ご自身を指してね、命のパンと言われました。命のパンというのは御言葉です。ですから私たちの中に命のパンと生ける水があるというのは、イエス様と聖霊様が同時に私たちの中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ですから聖霊様が私の中におられるイエスに似ていくように変化させてくださいます。井戸端のサマリアの女は水の話を通してだんだん霊的な雰囲気の中に導かれていきました。彼女がイエスに出会って救われ、結局そのスガルの町の住んでいる多くの人がイエスを信じるようになりました。皆さん、御言葉と聖霊様をいつも心を込めて求めて、御言葉と御霊に満たされるようにイエス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祈ります。愛する天のお父様、私たちを御言葉と御霊に満たされるように働いてください。感謝します。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アーメン。